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1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사모하며 반역의 마음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사모하며 반역의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일까요? 성경은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정복하여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많은 군사를 가진 그러한 왕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과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불평을
비워내기 위해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 이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사람, 이 분노의 마음을, 이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내가 나설게요, 내가 정의를 실현할게요, 내가 제대로 세상을 바꿔놓을게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친히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참고 기다린다, 이 말이 7절에 보면 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몸이 얼마나 힘든지 배배 꼬이는 거예요. 참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온 몸을 비틀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기도로, 예배로 끝까지 비워내고 불평과 분노의 마음을 끝까지 비워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 온유한 아나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말해요. 겸손한 마음, 순한 마음, 낮은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는 건 우리 안에 반역의 영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이 불평과 원망을, 또 이 불평과 분노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계속 우리 안에 이 반역의 영이 계속 작동하고 유혹합니다. 이걸 비워내는, 이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 비워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고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이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낸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죠? 땅을 유산으로 주십니다. 자기 절제를 이룬 사람, 자기 비움을,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을 이룬 사람,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반역의 영, 그 배후에 있는 그
반역의 영의 겉모습으로 나타난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 비워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자가 최후 승리자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저도 가까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도 장로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권사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집사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누구나 다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여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자기를 꺾고 복종하여 반역의 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사람, 그 승리자에게, 마음을 꺾은 승리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유산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며, 그 차지하며 히브리어로 아라쉬예요. 유산을 상속받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노렸던 그 땅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주지 않고, 악한 자를 꺾기 위하여 불평하고 분노하는 자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여 자기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긴 인생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고,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도 살게 됩니까? 11절 보세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샬롬이에요. 제 스승 되시는 박준서 교수님도 라디오 방송에 나오거나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 특유의 발음으로 인사를 항상 샬롬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 인사니까.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인데, 그 배후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완벽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벽한 행복, 완벽한 안전, 완벽한 번영, 완벽한 웰빙, 복지, 이걸 이룬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것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게 샬롬인데, 샬롬은 누구에게 주세요? 샬롬은 자기를 꺾은 사람에게 주세요. 반역의 영을 꺾은 사람에게, 자기를 비워내기 위해, 이 반역의 마음을 꺾기 위해, 이 불평과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꺾기 위해 몸부림쳤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다윗은 한 번도
왕 위를 놓고 경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심지어는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먼저 헤브론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을 세울 때 나라가 평안하게 됩니다. 샬롬의 상태가 됩니다. 오늘 11절 다시 보세요. 그 화평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일시적으로만 주세요? 가끔 주세요?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세요. 풍성하다 히브리어로 롭이에요. 압도적인, 또 배가 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한 상태를 주시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주세요? 곱셈으로 주세요. 덧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주세요. 그냥 행복한 상태가 계속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확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행복이 배가 되는 삶을 누구에게 주세요? 자기의 마음을 꺾고 비워 반역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비울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복도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정복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은 자기의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 끝까지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반역의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땅도 차지하고 행복도 얻는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진짜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받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이론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가 삶의 가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싸워야 될 것은
저희 안에 있는 반역의 영이 오니 주여 비워내는 이 싸움에서, 버리는 이 싸움에서, 멈추는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주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의 마음이 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치솟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비우는 승리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한 능력으로 저희 모두가 다 강력한 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용사로 살아가 마음을 피워내는데 늘 승리하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선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